반갑습니다. 오늘은 6월 초3일 신중기도 해양이면서 백중지일 물안문제 49제 조상천도 49제 가운데 오늘 초제죠. 오늘 법문을 하는데 다 같이 알 수 있는 법문을 해야 되니까 106 가지고 계신 약사사 법요집을 보시면 167페이지가 있습니다. 167페이지 보시면 영가전이라고 하는 대가 있죠? 네. 많이 읽어보셨죠? 네. 많이 읽어보셨을 거야. 영가전에 여기 보면 영가님께 일러드리는 건데 우란분제 그러면 우란부는 이제 뭐고 우리 그 중국말로 하면 도현이라고 합니다. 도현제. 그래서 또 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을 구제한다. 우란이라는 뜻은 도현이라고 하는 뜻이 도현. 도현은 이 거꾸로 엎어질 도자, 매달린 현자. 그래서 거꾸로 매달려 있다. 우란분제 절에서 시초는 불교에서 조상에 전도를 하게 된 시초는 우란문경에 나와 있듯이 매년 백중 때마다 나오신 분은 아실 수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가운데 부처님 가운데 신통제일인 목련존자께서 그죠? 목련존자께서 천안통을 얻으시고 보니까 목련존자가 출가하기 전에 부모님이 계셨는데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셨어요. 그 재산을 나눠서 3분 남은 재산을 3등분해서 하나는 어머니 내가 없을 동안에 어머니가 잘 쓰시게 다 드렸고 또 하나는 이 장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장사 미천으로 쓰고 또 하나는 어머니에게 좋은 일을 많이 베풀도록 쓰도록 그리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다가 이제 세월이 지나서 목련존자가 출가를 했는데 출가를 해서 도를 얻어서 신통을 얻었는데 평소 어머니가 어디 이제 이 아들들은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머니가 어디에 태어나셨는가 이래 봤더니 하늘에 봤더니 하늘에도 안 계시고 축생계를 봤더니 축생계도 안 계시고 아기 세계를 봤더니 아기 세계도 없고 그 할 수 없이 어디 갔겠어요. 지옥을 들여다보니까 지옥에도 안 계셔. 지옥에도 잘 안 계신 거예요. 그 지옥을 다시 더 깊은 지옥을 무간지옥이라고 하는데 지옥 가운데도 무간지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답니다. 거기를 보니까 어머니가 거기 계신 거야. 그래서 아들이 그 어머니가 거꾸로 매달려 있더라. 거꾸로 매달려 있어. 그 거꾸로 매달려 있으니까 고통이 심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도현이라 거꾸로 매달려 있다. 도현이야. 그래서 제를 우란이라고 하는 것은 도현이라고 하고 그 거꾸로 매달려 있는 중생을 구제하겠다라고 하는 게 분자예요. 우란분. 응? 그래서 이제 이 우란분제가 유래도 됐고 목련존자가 어머니가 그렇게 거꾸로 매달려서 고통받는 게 안타까워서
음식을 대접을 하니까 음식을 입에만 가면 음식이 불로 변해서 드시지도 못하고 그 아들 마음이 어떻겠어. 그래서 이제 다시 신통에서 나와서 부처님께 우리 어머니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내가 지옥에 보니까 지옥 중에서도 아주 안 좋은 무간지옥에 계시니 어머니를 어떻게든 내가 구제해 드려야 되겠다. 그러니까 부처님 나의 힘으로 안 되는 것 같고 부처님께 어떻게 하면 구제할 수 있나, 지옥 중생을 구제할 수가 있냐 하니까 부처님께서 우리나라는 지금 하한 것 있지만은 1년에 2번 안거를 합니다만은 저 동남아 지방의 더운 나라는 1년에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결제를 안거를 한다고. 7월 보름날 그 스님들이 이제 공부를 마치는 날이에요. 그래서 지옥 중생을 구제하려고 하면 석 달 동안 구순한 것 동안 열심히 심지 공부를 한 분들에게 공양을 대접을 하면 그 공양한 공덕으로, 그 스님들의 공덕으로 어머니가 지옥에서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목련존자가 그날 부처님과 같이 한걸 마친 대중들에게 공양물을 공양을 올리고 나서 어머니가 구제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절에서 우란 분제가 시작됐고, 백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나 중국이나 이런 쪽에서 보면 이때가 이제 백중이라기도 하고 백종이라고도 한답니다. 백종은 백중은 일백백자의 무리중까지 지금 가지가지 100가지 모든 것들이 7월 보름 되면 음력으로 100가지 곡식이 나온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백종이라고 하면 그때 이제 옛날에는 농사가 제일이었으니까 생산이, 그때 되면 이제 그때는 이 뻘에다가 발을 디지지 않으니까 발 뒤꿈치가 흙이 안 묻어잖아요. 이제 발이 흙이 안 묻는다, 하얗다가 발 뒤꿈치가 희다, 일을 안 하는 때다. 그래서 백종, 신백자 써서 그래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람분제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중생들을 생명을 구제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우람분제를 즈음해서 이제 입제도 하고 오늘 초제를 지내는데, 돌아가신 중생이나 살아있는 중생을 구제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장 일러드리는 것이 영가법문 가운데 무상계라고 하는 거 있죠. 무상계자는 이 열반지 우문이며 해탈지장이라 그랬어요. 열반에 들어가는 문이고 해탈하는 그 배를 타는 것이다. 일체 불보살님도 무상계로서 열반을 얻으셨고, 또한 일체 중생도 이 무상으로서의 열반을 얻을 수 있다. 그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무상, 그러니까 무상하다고 하는 건 세월이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죠? 또 인생이 덧없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무상을 느끼시는 분 계세요? 무상을 느껴보신 분? 성가에 이런 말이 있어. 말이 있는데, 채찍만 봐도 뛰는 말이 있어요. 채찍 그림자만 봐도 뛰는 말이 있고, 채찍 그림자만 봐도 말은 어떻게 해요? 채찍 맞으면 뛰는 거잖아, 그죠? 그림자만 보면 퍼덕 뛰어. 두 번째는 이 채찍이
말 털에 붙어야 그때부터 뛰는 말이 있고, 또 그 채찍이 뭐 이렇게 몸에 붙어야 아 뛰라는 거구나 하고 뛰는 놈이 있고, 또 아픔을 느껴야 뛰는 놈이 있어. 뛰는 놈이 있듯이 무상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 세월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 인생의 덧없음, 세상이 무상하다, 그거 느껴보신 적 있어요? 말이 그죠? 채찍만 들어도 무상을 그림자만 봐도 펄쩍 뛰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와 오늘이 다르다, 이거 알면 무상을 느끼는 거야. 근데 그래 느끼냐고. 그래서 이 채찍만 들어도 달리는 말은 뭐와 같으냐? 우리가 누가 이웃 동네에 아무개가 죽었대. 우리 동네가 아니라 저 이웃 동네에 누가 죽었대. 그러면 그래 세상이 그래 그렇게 악착같이 살려고 노력하더만 갔네. 허무하네. 이해하죠? 그거는 이제 그림자만 봐도 무상한 줄 아는 거야. 그래 세상이 무상하구나. 그런데 이제 채찍이 털을 다 가지고 아는 것을 어떻게 하냐? 우리 동네에 잘 알던 사람이 죽었다고 하는 부고를 받으면 그래 그 사람이 죽었어 갔어 그렇대. 그래 그렇게 허무해. 어제 나하고 같이 이야기했는데 알죠? 그래서 무상함 알죠. 그 다음에 이제 몸에 닿았을 때는 누구냐? 일가 친척이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그죠? 일가 친척이나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비로소 일가 친척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아프잖아요. 그죠? 그래야 그 어머니가 오늘 이 49제를 지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은 생전에 많은 사람들이 그리워했거나 많은 사람들을 공덕을 많이 베풀거나 했기 때문에 이 약사사에 초대하는 날 함께 49제 하시는 분이에요. 그 우리 부모가 돌아가시면 아프잖아요. 그래서 그죠? 또 벼랑간의 아들이 딸이 내 피부치가 세상을 뜨게 되면 비로소 그렇게 허무하구나를 느껴 무상하다고 하는 거. 네 번째는 이제 맞아서 이거 아프네 하고 펄쩍 뛰는 말 같은 건 무상을 느끼는 뭐와 같으냐 하면, 비로소 내가 병원에 갔는데 당신은 몇 개월뿐이 못 살 거라고 의사가 진단을 내려주면 아이고 뜨거워라. 그래 나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내 인생을 어떻게 하지? 이 허무함을 어떻게 하지? 앞으로 할 게 많은데 벌써? 그렇죠? 이 사람이 무상을 느끼는 그 덧없음 느끼는 것이 그게 천차만별이에요. 그래서 부무상계는 이 열반지요문이다. 무상을 빨리 아는 것이 열반에 들어가는 욕이란 문이다 이거야. 그래서 절에 요새는 잘 없는데 옛날에는 절에 꼬마들이 이제 머리 깎고 절에서 큰 아이들도 있고 출가한 아이들도 있어. 어른들이 안 됐잖아. 너 절에 왜 왔니 머리 깎고? 무상해서요. 그 정도는 돼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런 무상을 느껴야 어떻게 돼요? 무상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그죠? 이건 뭐 무상한 건데 무엇하러 욕심내고 이렇게 하겠어? 뭐 이렇게 열심히 살겠어? 그죠? 허무적이고, 무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 무상함을 알아야만이 나한테 주어진 생애 단 한 번이고, 그죠?
무상을 절실히 알아야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어려운 일기 인생을 받았으니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더 다시 온다고 하는 기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무상함이야. 그럼 어떻게 돼? 한 번의 인신의 몸을 받았을 때 열심히 살아야지. 그렇죠. 그게 허무적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한테 주어진 시간이 이제 갓 태어난 아이는 뭐 요새 120세 산다고 하지만 인생을 반 우리네는 남은 세 반뿐이 없잖아. 어떻게 해서 아껴야 되겠죠. 그 아끼고 살아야지. 그 다음에 이제 노보살님 계신데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무상이라고 하는 그죠? 이제 곧 저승길에 돌아가. 근데 이 윤회라고 하는 거는 빨리 돌아가야 다 빨리 태어난 거니까. 좋은 업을 지면 빨리 태어나서 그죠? 죽음이라고 하는 건 불교에서 뭐죠? 옷을 갈아입는 거예요. 그죠? 육신 내가 저기 좋은데 저 강남에 가서 이 수술할 게 아니라 그냥 살다가 그냥 주어진 명대로 살다가 열심히 살다가 다음에는 좋게 정말 수술 안 해도 예쁘게 태어나리라 원력을 세우면 관세음 보살처럼 태어난다니까. 그 원력을 세워야 돼. 그거 보면 모든 것이 무상하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조상에게 일러드리는 법문이 이 제가 피라고 하는 보면 영가전에 있어요. 영가. 그죠? 그럼 이 영가전에 보면 영가전에 그랬죠? 읽어볼까요? 그 네 구절만. 영가시여 저희들이 일심으로 연불하니 무명업장 소멸하고 반야지에 드러내어 생사고에 해탈열반 성취하사 극락왕생하옵시고 모두 성불하옵소서. 그 다음에 세 구절 읽어보면 사대 육신 허망하여 결국에는 사라지니 이 육신의 집증 말고 참된 도리 깨달 모든 고통 벗어나고 부처님을 칭견하리. 알겠죠? 쉽죠? 그죠? 부처님 법문을 쉬운 거야. 그 다음에 두 줄. 살아생전 애착하던 사대 육신 무엇인고 한순간에 숨거두니 주인 없는 복속일세. 그렇죠. 이 살아있을 땐 꿈적거리도 없으면 나무통지랑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인연 따라 모인 것은 인연 따라 흩어지니 태어남도 인연이요 돌아감도 그 무엇을 애착하고 그 무엇을 슬퍼하랴. 그렇죠. 이 모든 것은 무상한 법은 인연이 생기면 모이 태어나는 것이고 인연이 닿으면 흩어지는 게 무상한 법이다. 그 다음에 네 줄. 몸뚱이를 가진 자는 그림자가 따르듯이 일생 동안 살다 보면 죄 없다고 죄 실체 본래 없어 마음 따라 생기나니 마음씀이 없어질 때 죄업 역시 사라지네. 그죠? 이 몸을 가지고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면 살아 있을 때 모든 것은 뭐가 있느냐? 죽으면 육신은 흩어져 버리지만 오로지 남아 있는 것은 살아생전에 탐진치로서 생활하던 그 업식만 하나 남는단 말이에요. 그 업식만 남다.
근데 죄라고 하는 실체는 본래 없는데 우리는 이 살아생전에 하던 그것에 얽매여서 살아생전에 얽매여서 그 얽매인 집착과 애착을 놓으면 업식이 청정해질 건데 집착을 못하기 때문에 업식이 부은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줄 띄어서 한마음이 청정하면 논세세가 청정하니 모든 업장 참회하여 청정으로 돌아 영가님이 가시는 길 각명으로 가득하리. 그죠? 이 한마음이 청정하면 온 세계가, 그래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죠. 모든 것은 마음먹기에 달린 것이다. 그 다음에 한 단락 띄어나서 재행은 무상이요. 시작. 재행은 무상이요 생자는 필멸이라 태어났다 죽는 것은 모든 생명이 임금으로 태어나서 원천하를 호령해도 결국에는 죽는 것을 영가님은 모른다. 그 다음에 두 줄 합시다. 영가시 어디에서 이 세상에 오셨다가 가신다니 가시는 거 어디인 줄 아시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사람이 부모의 본래 이 화두 가운데 부모 미생전에 부모에게서부터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에 미생전에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낳기 전에 본래 면목이 무엇인가, 이게 화두예요. 화두. 부모가 이 세상에 나를 낳기 전에 나의 본래 모습은 무엇이었던가, 이게 화두 가운데 하나야. 화두 가운데 하나인데, 여러분은 부모님께 어머니에서 태에서 나오기 이전에 어디 계셨을까? 어디 계셨을까? 저도 마찬가지고. 어디 계셨나? 영가님이 가신다니까 어디 가는 데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어느 부잣집에 머슴이 하나 있어. 머슴이 하나 있는데 어느 날 머슴한테 주인이 뭐라면, 얘 오늘 어디 장날이란다. 그러니까 아침에 그래서 장날이니까 이 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장에 좀 다녀와야 되겠다. 그리 말을 했어. 그 말은 뭐예요? 주인이 머슴에게 오늘 장날이니까 네가 나하고 갈 준비를 해서 장을 봐오자, 이 소리 아니에요. 근데 이 머슴이 좀 미련해서 아침 그 말 듣자마자 이제 지게를 지고 뭐를 잔뜩 사오리라 하고 이제 장을 갔어. 장을 갔는데 장을 가긴 갔으나 주인하고 오는 거 생각을 못하고 내가 장을 왜 왔지? 돌아다니면서 다시 왔어. 그러니까 이제 주인은 집에서 그 머슴을 데리고 가야 이제 물건을 사면 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머슴을 찾아도 없는 거야. 그래서 그날 장을 못 갔어. 근데 저녁쯤 이제 머슴이 들어왔어. 그래서 어디 갔다 오냐? 그랬더니 아니 아침에 저기 주인님이 저 장에 가신다 그래서 가서 아무리 다녀도 뭐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련한 놈, 내가 너같이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은 처음 봤다. 내가 너한테 상 하나 주마. 그리고 저기 이 구석에 있던 이 작대기가 하나 있는데 그 작대기를 떡 주면서 이게 바보상이니라. 너 세상에서 가장 내가 바보니까 나한테 바보상을 주마 하고 이렇게 작대기를 하나 주었어. 그러니까 그 머슴이 주인이 준 상이니까 그걸 자기 방에다 고이고이 모셨다는 거예요. 고이고이 모셨는데 그러다 세월이 갔어. 세월이 갔는데 세월이 가다 보니까 이 주인 영감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 어느 날 그 주인님 안방에서
가족이 모여서 막 울음소리가 나는 거야. 그리고 딱 그 머슴이 뛰어 들어가 보니까 주인이 이제 운명할 찰나야. 어? 그래서 이제 식구들이 울고 하니까 이 머슴이 이제 이 주인한테 물어봤어. 그 어디 다 물어보니까 어디 가신다는데 어디 가십니까? 그랬더니 주인이 몰라. 아니 사람이 장에 가면 뭐 사올 줄 아는 것이고, 그렇죠? 그 시장이라고 하면 시장에 뭐가 쭉 널려, 자판에 뭐가 있고 있는지 다 아는데 왜 모르냐고. 어디 가는지 왜 모르냐고. 시장 가면 시장 장이 어디 있는지 아는 거 아니냐고. 근데 가신다니 어디 가는지 왜 모르냐고. 그 가시면 또 가서 뭐 하시려고 가시냐고. 뭐 하시려고 가시냐고. 나는 모른다. 그럼 가시면 언제 오시냐고. 자기가 또 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언제 올지 모른다. 그러니까 이 머슴이 알았습니다 하고 자기 방에 가더니 그 작대기를 해서, 주인님, 세상에서 가장 바보는 제가 아니라 주인님입니다 하고, 이거 상드립니다 하고 그 작대기를 주더라는 거야. 어? 그렇듯이 이 세상 우리가 그렇잖아요. 간다고 했는데 어디로 가는 줄 아냐고. 어디 가는지 모르죠. 또 가서 가면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나라 1562년에 태어나서 1663년에 조선 중기에 훌륭하신 스님이 한 분 계셔. 저 전라도의 그 만경들에서 태어난, 불거촌에서 태어나신 분 가운데 진묵 스님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진묵 스님. 우리가 저기 산에 가서 시제를 하거나, 우리가 뭐 고스리 하지. 고스리가 그 진묵 스님으로부터 유래된 거야. 진묵 스님이 자기하고 여동생하고 둘이, 어머니 자식이 둘이야. 그러니까 진묵 스님이 출가를 하니 어머니가 마음이야. 그죠? 옛날에는 아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 하나 있는 아들이 머리 깎고 중이 된다 하니 얼마나 말렸겠어. 그랬더니 아들이 몇 살에 출가했냐면 7살에 출가했어요. 일찍 출가했죠. 그러니까 큰 스님이야. 무상을 일찍 아셔가지고 그 7살에 천재를 했어요. 천재야. 한 번 글을 보면, 길을 가면서 책을 미국 가다가 주르륵 보고 버리고 갔다 와서 그대로 외워 바치고 뜻을 다 알고 하던 천재라는 거예요. 진묵 스님이. 이분이 네가 출가하면, 어머니가 출가하면 누가 마저 스님이 되면 이 가문은 누가 대를 잇느냐 했더니, 그건 하여간에, 대는 하여간에 나 죽으면 나 제사라도 지내줄 사람이 있어야 네가 제사를 어떻게 지내주냐. 그래 하니까 걱정 마세요. 내가 없더라도 온 천하 사람들이 다 어머니를 위해서 음식 대접하게 해드리겠습니다 해서 그 고실에 그 유래를 퍼뜨리는 거예요. 아셨죠? 그리고 진묵 스님께서 내가 여기 가져왔는데, 진묵 스님이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니까 어머니가 자기 아들이 이제 큰 스님이 돼서 아들한테 물어봤어. 이제 어머니가 그러니까 돌아가시게 돼서, 내가 운명을 할 때는 마음을 어떻게 써야지 되겠느냐. 그래 하니까 이 진묵대사가 어머니에게 일러주기를, 흡흡 용심시에 흡흡 무용심이라고 스님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흡흡이라고 하는 것은 덧없이 그렇게 만족하게 용심이라고 마음을 쓰는 거예요. 마음 쓸 때에 무심히 써야 한다. 무심히 써야 한다. 마음을 쓸 때 무심히 써야지 유심히 쓰면 안 된다. 무심하게 해야 된다. 그렇죠. 여러분도 뭐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무심히 베풀어야 하는데 무심히 베풀지 아니하고 무엇인가를 베풀 때는 대가가 있잖아, 그죠? 절에 와서 불공비 내면 부처님이 나 저기 불공비 냈으니까 그만큼 복을 주실 거야. 그걸 믿죠? 믿죠? 안 믿어요? 안 믿어? 안 믿는 게 더 많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많이 내야지. 신중기도 2만 원 내고 어떻게 그래, 그렇죠. 여러분 저기 신랑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받을 때 기분이 좋아요. 저기 은으로 된 가락지 받는 게 좋아요. 그죠? 그 절에도 마찬가지 아닐까? 농담입니다. 진담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래서 무심히 써야 한다고 합니다. 그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을 쓸 때 무심히 써야 합니다. 평상시에나 임종시에나 언제 그간에 무심으로 마음을 쓰면 이보다 촉한 게 없다고 옛날 스님들이 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하는 얘기가 내가 너를 절로 보낸 뒤 줄곧 정토발언 아미타불을 열심히 불러왔다. 그런데 극락정토에 내가 갈는지 모르겠다. 야. 내가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긴 했는데 네 말 맞다. 나 열심히 부르겠는데 정말로 내가 극락세계에 갈까? 아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아들이 하는 말이 이게 극락세계에 갈 것이다라고 하는 유심이죠, 그죠? 내가 하면 아미타불을 열심히 부르면 극락 간다 했으니까 그래 극락 가야지 아미타불 극락 가야지 아미타불 극락 가야지 아미타불 그러면 유심이야. 그냥 아미타불이 그냥 나오면 무심이란 말이에요. 어? 그러니까 유심으로 마음을 쓰면 여기서 서쪽으로 10만억 국토를 지나야만이 극락이 있다. 그죠? 서쪽에 10만억 국토를 극락 가야지 남아미타불 극락 가야지 남아미타불 10만억 국토를 걸어가고 차를 타고 비행기를 타고 하면 요새 여기서 인도만 가려고 해도 그죠? 몇 시간을 갈 거예요? 하루 종일 가는데 10만억 국토를 지나가면 언제 어느 천년에 극락 가겠냐고. 그죠? 가려고 하는 생각이 있으면 그렇단 말이에요. 무심으로 마음을 쓰면 이 자리가 곧 정토입니다. 그래서 무심으로 마음을 쓰면 아미타불 제야방. 그 다음에 뭐지? 응? 아미타불 제야방. 많이 들었잖아요. 찾듯이 힘들잖아. 마음이 붙이는 거지. 그래서 이 진목스님이 정토는 무심으로 정토는 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심으로 마음을 쓰면 손가락 튀기는 순간에 극락세계 정토에 이를 수가 있지만은 극락 가야지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쓰고 연부를 하게 되면 무량겁을 두고 허우적거려도 가기가 한참 걸립니다. 한참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무심의 경지에서 아미타불을 불러야만이 아미타불이 인도에서 구품연대에 어머니께서 왕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뭐라고 어머니도 보통 어머니가 야 네가 나한테 무심히 하락하는데 무심히 이러면 그건 죽은 귀신이지. 그렇잖아. 어떻게 사람이 마음을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어떻게 무심히 할 수가 있냐. 무심히 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면 어떻게 아미타불이라고 하는 것, 그죠? 무심이라고 하면 아미타불을 어떻게 생각해낼 수가 있냐? 그거는 그 또 정토라고 하는 걸 어떻게 무심할 수가 있냐? 그러니까 진목대사가 아미타불은 곧 크게 깨친 어른이시고 정토는 깨치신 어른이 상주하는 안주하고 계시는 곳입니다. 그래서 깨침의 경지에 들려고 하면 유심의 마음의 세계를 넘어서 무심의 경지에 이르는 것이 그 첫째의 문입니다. 다시 어머니에게 말씀드리면 무심의 문은 깨침의 문에 드는 척한 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무심의 문에 들지 않고는 깨침의 땅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심의 문에 들면 예토 중생계에 들고 무심의 문에 들면 정토득 즉 불세계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님.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니 텅 비고 아무것도 없는 경지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무심이기에 온갖 수승한 경계까지도 모두 헤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마치 거울에 온갖 티끌이 말끔히 씻겨서 텅 비어 있는 것 같아 삼라만상이 죄다 비추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잖아요. 유심이라고 하는 것,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막 비치잖아요. 거기에 마음의 유심이라고 하는 건 거기에 먼지가 낀 거야. 그저 탐심치가 낀 것을 거울에 그저 거울 밝은 것을 지운 게 탐심치로 먼지야, 탐심치가. 그 탐심치가 유심이란 말이에요. 그걸 딱 지우면 거울이 깨끗하잖아. 그러면 본래 그대로 하나도 걸림없이 비춰준다 이게요. 그래서 그것이 무심의 경지가 무엇과 같으냐? 거울대와 같다. 거울대와. 거울에 그냥 비치는 거죠. 무심의 경지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무심이라고 하는 거 그대로.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러냐? 그러면 어떻게 닦아야 그 무심의 경지에 갈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들이 분별심을 여어야 합니다. 그죠? 시비지심을 여어야 합니다. 이것저것 간다 안 간다 없다 있다 그죠? 좋다 나쁘다 이러한 시비지심을 버리면 그것이 무심의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온갖 법의 공한 줄을 믿고 알아서 마음을 무심과 같이 호감과 같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 좋아 아주 시원한 법문이구나 하고 눈을 감으셨다는 거예요. 어? 그 아들과 그 아들의 그 어머니지, 그죠? 그 아들의 그 어머니야. 우리도 이 다음에 아들을 두고 딸을 두고 그러면 이런 아들을 낳아야 되겠죠. 스님이 안 돼도 이왕이면 그렇게 그죠? 7세 그죠? 이왕이면 천부적인 천재를 낳아야지. 그죠? 어거지로 돈 막 들여서 막 공부해라 해가지고 어거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내놓으면 알아서 그죠? 알아서 공부하고 알아서 서울대학 가고 그죠? 알아서 취직하고 알아서 장가가고 그 얼마나 좋으냔 말이에요. 그런 아들을 낳고 그런 딸을 낳아야지. 그저 가르치고 이리 가라 저리 가라 그냥 하면 되겠냐고. 그런 아들 딸을 낳고 그런 가족들을 옆에 두기 위해서는 우리가 누구한테 달렸냐면 상대한테 달린 게 아니라 나한테 달린 거예요. 내가 순수하게 내 업식이 맑아야 그런 인연을 두고 그런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인연을 만나고자 해서 조상천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조상천도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 했는데 왜 금년에 또 합니까? 그죠? 근데 자꾸 해야 돼. 왜 그러냐면 이 아이들 키워보시면 한 번 말해서 들읍니까? 한 번 말해서 듣냐고. 그렇죠? 한 번 말해서 안 들어. 진리의 말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죠. 무상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상이 그렇게 쉽게 와서 닿냔 말이에요. 안 닿죠? 그런 것처럼 돌아가신 분에게 조상에게 시시때때로 해야 돼.
그래서 아이들에게 잔소리 시시때때로 알아듣는 것만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금년에도 우란 분재 조상 천도를 잘 하는 것, 영가에게 일러주는 것이 이 귀신은 혼백이라고 하죠. 백은 육신이에요, 그죠? 혼인 정신이고, 그래서 혼백을 하죠. 왜 돌아가시면 이 의패를 산소 할 때, 매장할 때, 화장할 때는 태우지만 매장할 때는 그 의패를 산소 땅 옆에 봉 분에다 묻잖아요. 그거 태우든지. 그게 혼이야. 백은 땅이고, 그게 육신 그러듯이, 그죠? 그러듯이 심신 그러듯이, 그래서 참 신신 그러듯이 그 혼백이라고 하는데, 백은 없어지지만 혼은, 그죠? 혼이라고 하는 그 죽음신은 자꾸 일러줘야 되고, 혼이라고 하는 식은, 혼이라고 하는 이 아르마리 이것은 혼이라고 하는 혼은 육신을 벗어나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그것을 쉬운 말로 귀신이라고 하면, 귀신이 나쁜 말이 아니에요, 그죠? 신자에다가 어두울 기자니까 귀신이라고 하면, 절에서는 중음신이라고, 중음신은 이 4대 육신과 의식을 일으킬 수 있는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이런 것이 다 없잖아. 그래서 뭘로 보는가? 뭘로 보느냐? 그냥 그 혼 자체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은 음식을 입으로 먹냐? 아니구나. 그래서 귀신 음식은 잘 안 먹어. 귀신은 잘 차려야 되는 거야. 왜냐면 귀신은 몸으로다가 없으니까 자기가 육신에 몸으로 비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고 탈라면, 그죠? 귀신이 먹다 먹은 거 탈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제사를 지낼 때 향을 잔 올릴 때도 정말 내가 정성 들여서 한 번 하는 거예요. 정성 들여서 정말 좋은 데 가시고 이제 집착과 애착을 놓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해야 돼. 응? 그래야 해야만이 조상이 덜 보든지 떠나든지 하는 거예요.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의례적으로 줄기 여보니까 뭐 백결같이 서로 막 올리려고 서로 막 하려고, 그죠? 그래 하면 안 돼. 그냥 천천히 해도 다 기다려서 할 때까지 스님들이 연불 기다려서 하니까, 그죠? 급하게 안 하셔도 돼. 응? 떠밀듯이 안 하도. 왜냐면 혼은 우리의 마음을 본다, 그 말을 제가 하기 위해서. 혼은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생각을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기분 나쁘면 발로 차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 고맙다고 받아야지. 그렇게 초제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를 올리겠습니다. 성불합시다.